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뜻은 한문으로 말하면 은혜은, 은혜해자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처난 곳을 보여주고 그들과 대화한다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믿기 어려운 기이한 이런 현실 앞에 제자들 모두가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대화도 했지만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감각으로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대화를 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대단해요. 사람만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고 소설을 쓰고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의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뇌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일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어렸을 때의 일을 소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초등학생 때 배웠던 것을 잊지 않고 말하고 그때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얼마나 뇌의 기능이 능력이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의 일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벌써 느낌이 싸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영이 다르면 안 맞는다. 근데 목회자는 영이 다르면 안 맞는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신학이 다르면 이렇게 안 맞는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 기능이라는 것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영의 세계를 인간의 논리로 말할 수가 있는가? 합리적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납득할 수가 있는가? 아니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잘 알아요. 주님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진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영생 얻음을 주께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확고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해요.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디베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베세다 광야까지 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넉넉하게 먹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먹고 4시간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픈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겨우 생명 부지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멋지게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주님을 붙들어요.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것, 성만찬의 메인이 누구예요? 떡을 뗄 때 이는 내 살이라, 잔을 들 때 이는 내 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디베라 장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믿음으로 따른 장소,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디베라 호수로 가신 거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과 만나는 장소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러기 때문에 이곳으로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미리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여인에게 말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죠.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베드로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갈릴리 이 호수 바다를 중심에서 주께서 계속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서 첫 이적, 표적을 베푸셨는가? 갈릴리 가나에서 첫 이적을 베푸셨어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을 겨루다가 날랐는데 놀랍게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갈릴리 이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갈릴리 가나라도 부족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모두가 배고파요. 결핍.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결핍, 부족해요. 그걸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 넉넉하고 풍족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갈릴리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이 어디에 있죠? 장모랑 같이 살았던 집, 가브라함이죠. 거기를 중심해서 활동했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와 그 동료 제자들이 이 갈릴리 근처에 이미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된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벌써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서셨으면 제자들이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100m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왜 그러죠? 인간의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인간이 알 수 있는가?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엄청 많이 잡아요.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처럼. 놀라운 일은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그 자신이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는 겉옷을 다시 입어요. 입고는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100m 되는 거리를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다 올라오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요. 그리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냐면 15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난 현현,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해주는데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지금부터 이제 잘 살펴보십시오. 몇 군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얘들아는 말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부를 때 하는 용어입니다. 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빈 무덤 앞에 울면서 서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여전히 다정다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아이들아,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보호를 해줘야 하듯이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얘들아는 말은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라는 것처럼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인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참 보호를 해줘야 할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를 할 줄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와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런 관계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용어를 사용함으로 깨닫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고기를 딱 잡고 난 뒤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는 말을 하자 왜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 내려서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갔냐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몰려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진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동무 배에 손짓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배에다 실으니 두 배가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잠길 정도로 잠기게 되더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경이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앞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께서 부르셔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해줍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 세베대의 두 아들 배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똑같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게 회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오버랩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버랩이 된 겁니다. 그가 벗은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요.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잃어버렸던 그 소명, 잃어버렸던 그 잠깐 순간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순간 베드로는 딱 하나, 감격이 올라온 거예요. 주님, 그 사랑이 솟구쳐 오른 겁니다. 1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고 어쩌고 해서 가도 되지만 옷을 다시 입고 뛰어들어서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열망이 베드로에게 훅
하고 돌아와서 회복된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회복됩니다.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 말씀 한마디에 두 배가 잠길 만큼 넉넉하게 잡힌 그 사건, 그때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첫 모습,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다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 오늘 또다시 그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인간답고 예의 반듯할 때에 달리 보입니다. 베드로, 주님이란 말을 듣고 벗은 옷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옷을 다시 입어요.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나 그 속은 폭발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잃어버렸던 신앙, 잠들었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고 깨우고 일어서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역사함으로 내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신앙은 없어요. 주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와 주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수종드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처음의 신앙, 십자가를 전후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피해 숨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런데 이걸 이미 아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그런데 만난 것이 디베랴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 장소, 그를 부르시고 사랑 나누는 어부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그 장소, 회복됩니다. 베드로 가슴이 뛰어요. 폭발합니다. 그 사랑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겉옷을 입습니다. 물에 뛰어들어요. 단 몇초라도 빨리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누가 주셨어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일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마지막 순간,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아니 그곳에서 여전히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함께 주의 일에 수종도는 동참하는 자 삼아주셨으니 감격과 기쁨 속에 주의 일에 수종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